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베드로의 생애 가운데 어느 시점에 이 성경을 기록한 것 같습니까? 그 힌트가 있죠. 14절을 보니까 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이 장막이 뭐죠? 장막은 텐트입니다. 텐트 천막이죠. 자, 여기서 무엇을 비유하는 거죠? 이것은 임시 거처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은 우리의 몸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를 이제 비유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장막 안에 살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을 장막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죽음을 장막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이 임시 거처이듯이 우리의 몸도 일시적으로 우리가 잠시 빌려 입고 쓰다가 벗어두고 가는 것이죠. 말 좀 해주실래요? 그동안 고마웠다. 고마웠다. 이 젊었을 때는 이 모두가 이 텐트가 이제 반짝거리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쭈글쭈글해지고 색깔도 바래고 기둥도 허약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무너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이제 벗어나게 되죠. 자, 그러나 장막을 벗어난다는 것은 그것은 그 존재의 소멸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장막을 입기 위하여, 즉 나의 영혼이 그동안 빌려 입었던 육신의 장막을 벗어놓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새 옷을 입기 위하여 그 장막을 이제 떠나는 것이죠. 미련 없이 떠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돋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사도 바울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하늘의 처소, 하늘의 장막을 돋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장막을 붙는 그날은 그냥 죽음이나 소멸이 아니라 영광애로의 변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영광애로의 이 변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살아생전에 사람이 바뀌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7절을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직접 목격한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누가복음, 마태복음 17장, 마가 또 누가복음 각 9장에 모두 나오는 공통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수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죠. 물론 변화산은 이제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정확히 어떤 산인지 잘 모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얼굴이 변하셨어요. 얼굴이 해처럼 밝게 변하여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은 옷이 너무나 하얗게 백색으로 광채를 내면서 영광스럽게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때 그 장면을 오늘 회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변모하신 그리고 영광스럽게 그 빛나시던 사건을 지금 다시 회상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목격했듯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변할 수 있다는 그런 영광의 소망을 갖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도 주님처럼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 이렇게 완전하게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두 번의 죽음의 사실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미리 베드로의 이 죽음의 방식을 이야기하셨죠. 오래전에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미리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그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려주셨어요.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그러니까 주님 네가 언제 죽을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운 줄을 알았습니다. 실제로 그 후에 이 베드로는 네로의 대대적인 핍박 속에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없어서 나는 주님처럼 이렇게 죽을 수가 없다 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여러분, 자신이 곧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나 이제 곧 죽을 거야. 나는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어떤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먼저 회개를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자,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그다음에 뭘 할까요? 자신의 삶을 정리합니다. 갚을 건 갚고 받을 건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줄 건 주고 또 풀 건 풀고 삶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합니다. 유언장을 쓰는 것이죠. 저도 요즘 유언장을 준비 중입니다. 제가 30살 때 아내와 함께 이제 파키스탄으로 선교를 갈 때 그때 유언장을 작성하고 왔어요. 남겨놓고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자녀들과 또 손주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유언장을 다시 써야 합니다. 유언장에는 후손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남겨야 할 말들을 그 뜻을 담아 놓습니다. 이 죽음을 앞둔 이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마치 유언처럼 쓴 성경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예요.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또 내가 떠난 후에도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떠난 후에도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을 남겨둔 것이 바로 이 베드로후서입니다. 잊지 않게 하고 주의하게 하여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생각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1장의 내용들입니다. 믿음의 성장의 단계에 대해서 그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믿음에서 출발하여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이 성숙의 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경건과 형제 우애, 사랑을 다하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의 최종적인 그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숙할 때 이 두 가지 결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성장하는 삶이 있으면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빠지거나 타락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에 넉넉한 마음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확신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들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적으로만 알고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성숙의 과정이 멈춰 있어서도 안 됩니다.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육신의 이 성장판이 닫혔죠? 굳이 몸을 성장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잘해야 할 사람들이 아직 있겠지만 어른들은 육신의 성장판은 닫혔지만 이 영혼의 성장판은 무한히 열려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자라갈 수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코칭 그룹에 있는 4사람이 필리핀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전부 60대, 70대예요. 60대가 3사람, 60대 중반이 3사람이고 70대 초반이 1분. 이 팀의 이름이 이제 아델포스 133이에요. 아델포스는 헬라어로 형제란 말이고 133은 시편 133편에서 가져온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래서 아델포스 133인데 이 그룹의 모토가 있어요. 평생 굳어지지 말고 주님을 닮아가자요. 평생 죽을 때까지 굳어지지 말고 주님을 닮아가자. 그래서 이 삭막해 보일 것 같은 내 남자가 3일 동안 필리핀에서 지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의미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고 격려하고 또 서로를 다듬어주고 이 시간이 너무 의미가 있고 너무 재미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성장을 헌신하면 우리 자신뿐 아니라 이 주변이 달라져요.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사랑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것이 멈추면 변화를 멈추면 우리는 굳어지고 쇠퇴할 수밖에 없죠. 우리 몸은 굳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계속 변화돼 가야 할 것입니다. 전에 어떤 형제가 제 몸을 이렇게 막 마사지를 해주더라고요. 해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이가 들어도 이 몸이 굳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육신도 잘 풀어줘 가야 된답니다. 근육을 잘 풀어주고 그렇게 할 때 몸이 편안하고 자유롭고 건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꾹 눌러주고 풀어주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몸과 육신이 이렇게 잘 풀어지고 또 성장해 갈 수 있는 매우 유용성 있는 융통성 있는 그런 사람들로 계속 잘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난 이미 늦었어. 예,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완성시키시고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변화산에서 목격한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변화되는 그 주님을 내가 목격을 했다. 그 능력의 주님을, 영광의 주님을 목격했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린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베드로의 마음 중심에는 그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 영광의 주님, 또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이 그 마음 중심에 늘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결코 성장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생애를 보면 초반에 너무 울퉁불퉁하지 않습니까? 그 다혈질의 베드로가 막 불쑥 그냥 이렇게 한때는 환신했다가 막 주님 앞에서 야단도 맞고 마귀야 물러가라, 막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런 말도 듣고 그렇게 울퉁불퉁하던 베드로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얼마나 온유하고 아름답고 견고하고 그 이름대로 반석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이 세상은 심판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너무 노여워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변화되어 가야 할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그러므로 이후에도 내가 이 땅에 없더라도 진리 안에서 계속 주님을 닮아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목격한 이 간증보다 더 중요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더 확실하고 중요한 근본적 동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언의 말씀이에요.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처럼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확실하게 결단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지만 눈으로 보지 않았고 손으로 만져보지도 않았고 귀로 듣지 못했어도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을 향하여 결단하는 사람이 또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매우 이성적이고 날카롭고 의심이 많은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도마죠.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그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방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한 방에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방에 쓱 하고 나타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못과 창에 찔린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놀라고 깜짝 놀라고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이 토마스가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그랬지만 도마가 그랬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만져보고 또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믿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자, 그런데 8일이 지났어요. 그 주님이 제자들이 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닫혀 있는 그 방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어 손가락을 내 손을 만져보고 또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셨어요. 그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신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29절을 보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도마 같은 이런 체험은 없지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옆에 분에게 당신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격려해 주십시오. 예, 큰 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럼 세상에는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믿지 못해서 끙끙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믿어지고 내 안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10절을 보면 지난 시간에 본 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았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체험이나 경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경험도 꼭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각가지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주관적이에요. 각자가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체험을 너무 절대화시켜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의 경험은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 신앙적 균형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19절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내게 그것을 주인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경험보다 우리의 체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두운 세상을 이끌어가는 등불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무엇에 주의하죠? 이것을 주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언의 말씀을 말합니다. 예언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날이 밝아올 때 떠오르는 이 새벽별, 그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예수님을 광명한 새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새벽별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이해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 마음 속에 확신하게 될 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샛별처럼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명하게 비춰 줄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진리를 따라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따라 주의해서 자신을 살피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사사로이 풀게 됩니다. 자기 주관적으로 풀게 돼요. 20절 같이 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사사로이 푼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네,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과는 전혀 다른 인간의 의도대로 푸는 것이죠. 그 예들이 2장에 나와요. 2장 전체가 사사로이 풀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2장 1절을 보면 주를 부인하게 하는 거짓을 가르치게 되고요. 2절과 18절을 보면 방탕과 음욕으로 미혹을 당하고 이 도덕적 윤리의 붕괴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3절과 14절과 15절을 보면 진리를 탐욕과 상업적 이득의 도구로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또 10절을 보면 이 권위를 멸시합니다.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고 성경과 사도와 또 교회적 검증을 거부하고 자기 주장을 우선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18절을 보면 허탄한 자랑을 진리로 막 대체시킵니다. 진리와 상관없는 허망한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이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결국 주를 부인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운 해석은 성경의 객관적 계시와 해석을 떠나서 자기 주장의 가르침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꺼번에 바꾸는 게 아니고요, 서서히 바뀌어갑니다. 이단들의 교주들을 보면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꽤 많아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교묘하게 바꾸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 교리를 보면 읽으면 너무 시원시원하게 해석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가요. 그래서 그 결과가 2장에 나온 대로 교리의 왜곡으로 권위를 거부하고 도덕적 윤리적 타락을 가져오고 탐욕을 쫓게 하고 허탄한 말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일이 사사로이 성경을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오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자신을 살피는 이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므로 말씀의 정확한 깨달음도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주의하여 나 자신을 살핍니다. 등불에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자꾸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그래서 교회가 이 말씀을 어떻게, 공동체가 어떻게 그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다른 성경이 66권의 성경 안에서 성경이 서로의 성경의 해석을 어떻게 지지하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또 검증을 해보아야 합니다. 마음의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과 재림 소망을 흐리게 하는 해석과 삶의 태도를 검증해보고 그런 것들은 즉시 버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 그 자체가 우리 믿음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적용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죠. 한때는 잘 믿었지만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곧 이 장막을 벗어날 날이 다가옵니다. 저 뒤에는 20대도 있지만 곧 가야 할 사람들도 언제 갈지 모르는 우리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우리의 장막을 벗을 날이 곧 다가옵니다. 그날까지 이미 알고 있는 진리는 다시 확인하고 다시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내면화하고 그것을 더욱 순종해가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0대 내가 알고 있던 그 진리의 의미가 60대가 되니까 너무 달라요. 더 깊이 있게 내 자신을 더 철저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사사로이 말씀을 풀지 않고 말씀에 주의하여 사는지를 판단하는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들 수도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려 하며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진리에 바로 서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내가 변화의 의지가 있고 변해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또 내가 세상의 것을 너무 좋아하는지, 내 영혼이 유익해지는 것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에 약한지를 살펴보면, 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이 말씀에 주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 우리는 육신의 욕구보다 영혼의 유익을 따르고 현세 영광보다 하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보다 타인과 공동체 유익을 생각하고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려 하고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기대하는 삶으로 우리는 성숙해 갈 것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짧게 올려놓았습니다.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자신의 욕심과 세상의 매력적인 유혹에 지지 않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말씀과 믿음으로 성숙해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나의 명예와 나의 권력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와 또 이웃의 또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섬기고 세우는 그리고 경건한 삶으로 내 자신을 세워가는 이 일에 내가 바로 서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삶으로 성숙히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사오니 주님의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 주님처럼 될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 말씀에 주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굳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예수도 알기 원하네. 네, 그냥 할까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능력 주심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 땅에서 굳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 날마다 변하여 성숙해 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